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6장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증명사진처럼 클로즈업 해가지고 당신은 이런 존재입니다. 뭐 이런 거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9번 반복해서 얘기해요. 합하여, 함께, 연합한 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주님의 그 생명의 피, 언약의 피로 주님과 우리는 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와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썼는데 원래 연합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두 개가 합쳐져서 잇대어져 있는 것을 연합하다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어지는데 구약 창세기 29장 3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창세기에 사용된 이 연합의 의미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었을 때 그것을 연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머리의 몸 뭐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몸된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연합한다, 이게 교회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연합의 신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연합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가 맺어져요? 생명이 낳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신비, 그것을 신비한 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곧 내가 죽은 것이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내가 새 생명으로 다시 나게 되었다. 그 생명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3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세례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 밥티즘 뭐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장사하다, 뭐 잠기다, 죽다, 씻기다, 정결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즉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다시 살아난 것을 세례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물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뿌리는,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합니다. 저는 물을 3번 이렇게 안수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물을 한 번 떠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맞는 거예요? 3번 이렇게 안수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침례교에서 하는 그 목욕탕에 이렇게 침수 잠기는 것, 그렇게 세례를 줘도 괜찮지만 저희 교단에서는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뭐 우리는 세례의 어떤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기지든 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수시킬 때 물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뭘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아닌 이상 우리는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안 죽을 수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물속에 침수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그 사람의 뭐가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옛 자, 옛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의 옛 자가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 세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그렇게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면 내면적인 세례, 진정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만 받으면 구원함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내면적인 세례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이 거듭난 상태, 그것을 세례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영혼이 성령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영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도 누구 안에 들어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무도 분리시킬 수 없고 영원히 연합한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시다. 그분과 붙어 있어야만, 분리되지 않아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되고 부활의 승리가 영원토록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가 뭐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 그리스도인이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나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 개인적인 어떤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정했던 모든 것들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도 달라지고요, 말도 달라지고요, 관점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그런 거죠. 예전에는 내 기도를 중심으로 했단 말입니다. 내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했던 기도를 내 기도 중심으로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었는데, 피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게 중보적 기도죠.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보적 기도, 남을 위한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풀려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남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남을 위해 기도한 결과가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죠. 왜냐하면 내가 입 밖에도 그 기도의 어떤 제목을 내놓은 적이 없어요. 마음으로 잠깐 품었어요. 근데 그게 성취되어져 있고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들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더하신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의 원리는 무엇이어야 하겠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느냐? 그 결론적인 부분을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을 간주하고 삼고 믿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계속 동행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도도 못한다라는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거 바뀌지 않아요. 왜? 같이 살았거든요. 계속 보았어요. 아버지의 모습을,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뭐 아버지를 닮지 누굴 닮겠습니까? 어머니를 닮지 누굴 닮겠어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한 10년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동행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사시진 않는 거예요. 분리된 삶을 계속 살아가니 저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저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전혀 몰라요. 아는데도 모른 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그래, 내 뜻은 이거니까 난 이 길로 가련다.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계속 동행하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화라고 표현을 하죠. 성화. 이 성화는 하루아침에 싹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오케이. 구원받았습니다. 좋아요. 그렇다고 싹 변화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중요한 질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어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 그 사람과의 어떤 다른 행보, 다른 삶이 보여질 거예요. 분명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금은 똑같아 보여요. 뭐 저 사람이나 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그 주님과 신실한 믿음 가운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 사람과 나는 똑같지? 점점 시간이 지나면요 이렇게 갈라져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나의 인생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나에게 처한 상황과 고통과 신음과 아픔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시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그렇게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그 탕자가 언제 탕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떠나갔을 순간에 탕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랑 함께 살았을 땐 탕자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다 주십시오 하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떠나갔을 때, 타국으로 갔을 때 그때 탕자가 된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걸 다 소비하고 정말 그지로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내가 종이 될 수 있겠구나. 노예로 그래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탕자예요. 근데 보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서 그 탕자가 온전해집니까? 완전해집니까? 100%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엉망일지 몰라요. 그 삶이. 왜?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그 순간에 100% 완전한 인간으로서 온전히 회복되어지진 않아요. 단 아버지와 함께 살면, 아버지와 동행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잘못된 일은 없어요. 아버지가 보호하사, 아버지가 붙잡으사.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인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게 칭의지 않습니까? 칭의.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고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간주하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뭐 여기 계신 분들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올시다.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몰래 지은 죄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칭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 섰던 우리 죄된 모습이지만, 부족한 모습이지만, 엉성한 모습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도 어떤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C.S. 로이스가 쓴 그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그 책의 그 4부에 보면 가장합시다라고 하는 주제 글이 나와요. 거기 보면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을 분석하면서 칭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거기 책에서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죄투성이인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겠는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식하고 그렇게 행세하고 살아가게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책에서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 C.S. 로이스는 정말 뭐 못생긴 추한 남자 한 명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요. 한 마을에 정말 못생긴 남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냥 사람들과 만나는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니까 얼굴에다가 뭘 썼냐면 잘생긴 가면을 이렇게 썼어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다 잘생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을 썼대요. 그리고 수년간을 그러고 산 거예요. 이걸 뭐 집에 가서는 벗었는지 뭐 그거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간을 그렇게 산 거예요. 살았는데 어느 순간 뭐 어떤 사람과 이렇게 부딪혀갖고 실수로 뭐가 이렇게 가면이 툭 벗겨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얼굴을 이렇게 숨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창피하니까 자기의 어떤 추한 모습, 못생긴 얼굴이 드러날까봐 숨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가면이 벗겨진 그 얼굴이 추한 못생긴 얼굴이 아니고 가면에 그 잘생긴 얼굴이 진짜 잘생긴 얼굴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있으면 좋겠죠.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로이스는 이걸 잘 봐라. 이걸 잘 봐라. 위장하고 가면을 쓴 것인데 그런데 그 위장이 현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복음의 본질을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믿은 사람이 없어요. 뭐 알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그게 뭐 어쨌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근데 믿으래. 그래서 믿었어요. 그때 나에게 구원이 임했대. 그래서 믿음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제 안에 어떤 복음의 본질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낸 게 아닌데 그냥 믿음의 사람처럼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해 주시고 인정해 주실 뿐이지 내 삶은 여전히 의롭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가다 보면 가면 쓴 사람이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면의 모습과 같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C.S. 루이스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가장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나쁜 측면에서는 바리새인과 같이 형식주의의 어떤 모습, 이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C.S. 루이스가 말하고 있는 이 가면을 쓰자, 가장하자,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의 어떤 가면을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 나는 부족한 게 투성이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지금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면 또 나쁜 말 쓰고 나쁜 행동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지라도 나를 누구로 간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해요. 기쁘지 않아도 자꾸만 기쁜 척하면 기뻐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의하면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웃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공동체에도 보면 정말 잘 웃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그 삶이 늘 그렇게 기쁘고 좋아서 그렇게 웃으시는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내 형편이나 그분 형편이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기쁘게 웃기만 하실까? 그분이 그렇게 웃기 때문에 그분은 행복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표정에 맨날 굳은 표정, 짜증난 표정, 아픈 표정, 그 표정으로 살면 불행한 삶을 계속 살아가겠죠. 그 인생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때만 웃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런 사람 절대로 웃을 일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계속 웃으면 그 웃음 때문에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굳이 무엇이 먼저냐고 말한다면 웃음이 먼저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먼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비록 좀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의미에서 가장하시고 가면을 쓰시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구원받은 후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자기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이 불의의 무기가 되지 못하도록 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경마를 할 때 제가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진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 도박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우승할 건지, 우승마가 뭐가 될 건지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찍어서 하는데, 신기하게도 그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우승하는 말만 정확하게 잘 이렇게 찝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알 수 있을까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얻어왔냐면 그 말을 이렇게 관리하는 마부가 그 사람이 이렇게 알려줘서 이 말이 우승할 겁니다, 이렇게 알려줘갖고 그 사람은 계속 그 우승말을 이렇게 계속 찍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부는 그걸, 이 말이 우승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알아보니까 뭐냐면 이 뭐 10마리의 말 중에 우승할 말에게만 계속 먹이를 주는 거고, 나머지 말은 먹이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힘이 있으니까 힘 있는 말은 잘 달리겠죠. 힘이 없는 말은 못 달리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승할 말이 어떤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더라는 거죠. 즉 이건 무슨 말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자양분을 어디에다 공급하냐에 따라서 그게 우승할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의의 무기에다가 우리의 자양분과 에너지를 쏟으면 의의 무기가 승리할 것이고, 불의의 무기에다가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우리의 어떤 자양분을 계속 갖다 부으면 그 불의의 무기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쓰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곳에다가 쏟아부으라고. 좋은 곳에다. 그리고 나쁜 곳에는 에너지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몸의 사용처가 달라진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움과 악독을 묵상하고 원사를 쳐다보면서 막 이를 갈고 누구 죽이는 것을 쳐다보고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에 나의 몸을 내어주는 그런 삶을 계속 악에다가 계속 자양분을 공급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반대로 선한 것과 말씀을 묵상하고 선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은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간증을 나누는 듯 이 좋은 어떤 이야기들, 좋은 마음들, 좋은 에너지를 계속 거기다 쏟아부으면 우리 영혼에 계속 그것을 공급하면 의가 이기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함에만 에너지를 공급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생명력 있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이렇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실까? 그걸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참된 기쁨,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께 진정으로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을 통해 축복의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들을 복음의 전달자로 삼으실 것이고 아브람과 같이 복의 근원으로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된 존재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